오늘 이 시간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이 40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 찬양의 가사, 이 제목이 사실 시편 40편, 이게 그 찬양의 복음성의 그 가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가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이 다윗이 경험했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완전히 반대되어져서 지금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면, 뒤에 부분은 자신의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이 너무너무 상반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두 편,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가 하나 합쳐진 그런 시가 아닐까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의 내용,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할 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과거에 우리의 삶에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찬양하는 삶이 있지만, 또 불현듯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도 내일 정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어제 그렇게 우리가 할렐루야를 찬양했어도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우리의 다급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과거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탕으로, 그 은혜를 근거하여 간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는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과거에 당했던 그 상황, 그가 처했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힘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그리고 그 수렁이라는 것은 내가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올수록, 그렇게 이제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우리의 상황들이 더 깊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건져주고, 누군가 들어주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다윗이 빠져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렁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구를 기다렸다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서 건져줄 어떠한 그런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인과 가족들을 찾은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다렸다는 게 뭘까요? 감나무 밑에서 그 감이 떨어지도록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 기다렸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소망을 품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누구를 응시했다고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 찾아오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끈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눈으로는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다림이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 삶이 참 공고함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 이번이면 좀 괜찮겠지, 이번이 지나면 좀 괜찮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또 참는 그 인내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끈질긴 기도예요. 여기 기도들 말하는 거거든요. 부르짖는 기도. 지금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귀를 기울이셨다. 예전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굽어 살피셨다는 거예요. 이 몸을 굽혀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살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봐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 안전한 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의 입에 무엇이 터져 나오게 됐냐면 3절에 보면 새 노래가 터져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라는 게 뭘까요? 옛 노래, 흘러간 노래가 아닌 최신 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거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 새로운 은혜들을 또다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 경험했지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만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게 바로 새 노래예요. 주를 향한, 오늘 여기서 이 새 노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죠. 그 찬송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래, 이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 놀라움이 늘 새롭게 일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파괴된 그 가운데 에레미야 애가를 부르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뭐하라고요? 새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 순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하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의 파급력이에요. 이 찬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 자신의 고백하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상황 속에서는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이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냐면 너무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기다릴 때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찬양하게 될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자가 정말 누가 복된 자인지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짓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뭐하고요?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뭐하고요?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지금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많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 많다. 그의 기적, 행하신 기적이 많고요, 그분이 생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고요, 또 그분이 그래서 누구와 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과 견딜 수가 없고, 또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향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인생, 그러니까 구원받은 인생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그런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순종과 증거입니다. 뭐가요? 순종과 증거.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면, 그가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뭐하지 아니하시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예물 이런 것들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하고요?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하겠냐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자기는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냐면 주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중에,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행동과 말들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다윗이 이 순종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다윗은 당시 그 전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불순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였기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제사의 형식보다, 예배에 몇 번을 참여했느냐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에는 증거의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9절도 10절도 화면에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되어 있지만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앞에서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뭐하리라?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뭐하지 아니하고요? 심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뭐하며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뭐하지 아니하였다? 감추지 아니하였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증거했다, 선포했다, 감추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냐면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공의와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들이 자격 없는 인생들인데 그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부어주신 그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내가 왕이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정직을 지켰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자격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과 증거의 삶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에서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자신의 눈앞에 정말 차디찬 현실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들이 11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의 긍휼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거두시면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랑은 변합니다. 시간이 따르고 상황이 따르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들이 바뀌고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나 또한 우리가 좋을 때와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 근본적인 어떤 중심의 마음들은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윗은 사실 그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함인 걸 알았고,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무엇보다요?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요,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두운 방 안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커튼만 살짝 열어도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 빛 가운데 보이는 그 공중에 떠있는 그 하나하나의 미세한 그 먼지까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죄악에 둘러져 있고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런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잖아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13절에서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라고, 자신의 죄가 머리털부터 다 많고 그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어쩌면 염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죄가 머리털부터 많은 걸 아는데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들이 그렇게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털보다 내 죄가 많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5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내 머리털보다 훨씬 더 많고 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염치 없어 보여도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궁하신 은혜에 근거하여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근거가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무너짐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알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6절에서 이제 자신뿐 아니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질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의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절에 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며 끝나게 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속히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속히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지금 참고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나는 가난하다. 사실 다윗이 이 시를 쉬었을 때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은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자리, 그 권세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자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확신했냐면, 참 너무 은혜로운 그 문구가 나와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는 여전히 나를 뭐 하신다고요? 생각하신다. 우리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자녀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가난한 궁핍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녀에게 배신을 당한 상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쫓기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가 어떻게 그러고 살았으면 네 아들이 그럴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하면서 그를 비방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마저 자신을 배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확신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허물과 죄 때문에 낙심하여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 그를 찾는 자, 그에게 구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과거에 자신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과거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며 삶을 살았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내 죄보다 크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의지하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 제가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찬양단, 찬양할 대원들도 모집하고 또 섬길 악기로 섬기실 분들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들이 하나씩 채워가면서 정말 이 자리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들을 온 후반기에 좀 힘있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